지난 시간까지 두 주에 걸쳐서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있던 그런 교회의 모습뿐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떤 교회는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외적으로는 굉장히 성장하고 풍성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너무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비난을 받았고요. 또 내적인 유혹도 굉장히 많았고요. 어느 교회 하나 우리가 볼 때 참 완벽하다라고 할 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 5장에 가면 갑자기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에 대해 묘사합니다. 바로 이 4장부터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거든요. 이 교회들에게 갑자기 이 4장에서 이런 하늘의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는 누가 드리고 있는 예배냐면 이 지상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실제로는 영적 교회로서 하늘에서는 이미 예배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4장 5장에 나오는 바로 이 24장로들이 이 지상의 교회의 대표자들인 영적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24가 어떤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구약의 12, 지파의 수, 신약의 12, 사도의 수가 합쳐져서 24가 되고요. 결국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통괄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시라고 하는 세계가 보여주는 그 일입니다. 이 묵시는 뭐냐면 시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상의 교회는 연약하고 지금 힘들고 성장해야 되고,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가 한편으로도 영적 교회의 모습으로 그 모든 상황이 확 사라지면서 다시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모두 금면류관을 쓰고 찬양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묵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묘사하는 방법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니네가 지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은 너희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될 것 같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라. 왜? 이 묵시라는 것은요, 이미 시간이 다 완성되고 끝나는 것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하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지상의 교회가 이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교회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교회가 이 사실을 보며, 아, 내가 이렇게 지금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내실 거구나. 나의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구나. 그 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으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 이런 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환난을 나온 모습, 온전한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문득문득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제 해석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4장 5장에서 갑자기 교회가 이렇게 지상에서 힘들다가 하늘에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요 3장과 4장 사이에 휴거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앞으로 7장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14장에 보면 또 이 교회가 또 나와서 거기서 또 예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21장에 이제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모습으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공격을 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죽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여기에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보여주는 이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사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4장 5장이 이제 사실은 묶여서 한 묶음인데요, 4장은 어디에 좀 이렇게 포커스가 있는 장이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 4장에 담아놨습니다. 5장은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좀 이따 읽으실 텐데
여기 이렇게 이상한 짐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 황소, 독수리. 그런데 이들이 다 뭘 대표하냐면 피조물의 대표들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있도록 그들을 대표자로 불러 하나님 곁에 두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가 찬양해야죠? 여러분, 바로 이 창조 안에 항상 뭘 담아놓고 있냐면 새 창조를 항상 배경으로 깔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그러고 이렇게 창조를 7일 동안 하시는 그림을 거기 그려놓은 이유가 옛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멋있게 짱짱 만드셨다 이걸 보여주기 이야기 아니라요. 하나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것인가를 그 안에 밑그림을 그려놓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7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만드실 때 꼭 그런 순서로 만드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있으라고 하면 한꺼번에 쫙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묘사했냐면 우리 또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만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천지가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혼돈하다. 이 혼돈하다는 건요, 아무 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without form, 폼이 없는 그냥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요, 공허가 뭐예요? 내용물이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empty라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without content,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흐물흐물하고 모양도 없는데 안에도 다 비어버렸어요. 그런데다 뭐까지 해요? 흑암이 깊은 위에 깜깜해요. 결국 이 흑암은요, 죽음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구가 이렇다고 묘사한 건요, 바로 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이 안에 투영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상태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혼돈한 상태예요. 틀이 없는 상태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틀은 질서를 얘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질서냐면 하나님과의 질서, 이웃과의 질서. 여러분, 온전한 질서 가운데 있는 생명 있는 자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누고, 그리고 나는 낮아져서 종처럼 되며 다른 사람도 내가 종이 돼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질서 가운데 서 있는 자를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들어요. 왜? 내가 종이니까. 그리고 남이 나에게 뭘 요구해도 내가 다 희생해서 그를 사랑하고 나를 그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서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니까. 깨진 거죠, 질서가. 그리고 남이랑 관계를 맺어도요, 남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지 않으면 안 해요. 내게 이익이 되는 만큼만 남을 사랑합니다. 바로 질서가 깨진 거죠. 게다가 뭐가 없어요? 공허하다. 컨텐츠가 없어요. 질서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진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행위로 뭔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갈 게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합쳐서 다 그냥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죠? 먼저 첫 3일 동안은요, 이 틀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빛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틀이요. 그 다음에 4일부터 6일까지 무슨 일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틀,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뭐 별도 만들고 이렇게 틀을 만든 다음에 그 틀 안에다 뭘 하냐면 컨텐츠, 내용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바다에는 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땅에는 짐승을, 풀을,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안식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히브리어가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하다, 여기에 바로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고 그 축복을 받는 모든 자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안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피조물이 누리게 되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질서가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다시 인간이 어떻게 되버렸어요? 틀도 없고 내용물도 없는 죽음의 상태가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가 떠나갔어요? 안식이 떠나갔죠.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고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뭘 약속하신 것이냐면 내가 나의 백성들을 다시 재창조해내겠다. 어떻게? 다시 틀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드신 다음에 성령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다시 반복하여 이제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런데 뭐를 통해? 창세기 맨 처음 첫날 만들어진 게 뭐죠? 빛입니다. 빛으로 이 어두운데 생명이 비쳐 계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창세기 1장에 사실은 그 그림을 밑바탕으로 깔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바로 그걸 다시 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죽은 것을 해주실 수 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재창조 또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런 예배의 장면, 또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런 장면을 집어넣어 묘사한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5장이 그 예수님을 또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일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대상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만 얘기하는 게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는 물론 예수님도 들어가고요, 성령님도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일 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예배를 가능케 하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영광을 받으시거나 자신이 직접 우리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면 성령님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뭐 한 장으로 7장에는 성령님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 안에 다 담겨있죠. 자,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건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 또 신약 성경에서 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 똑같은 의미를 번역하는 것입니다. 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다 똑같죠. 어떤 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것보다 위험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것보다 높아야 되고요,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의 전부를 사로잡고 어떤 것보다 정말로 그렇게 위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한국에도 절하잖아요. 누구한테만 절하죠? 친구끼리 만나서 서로 이렇게 절로 인사합니까? 아니요. 어른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왜? 그분이 높으시다는 것, 내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에 이 예배의 의미가 가장 잘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worth, 가치 있다, worth, 뭐만 가치가 있다, 이런 단어에다가요, ship이라고 하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worship이 된 것입니다. 뭐뭐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ship, 그 자격을 인정하다, 바로 그게 worship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의미가 있다, 어떤 것이 내 관심의 대상이다,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worship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대상을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대상을 너무너무 내가 좋다, 너무 가치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게 인간이고요, 인간 안에서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인간 안에 만들어지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예배 행위예요. 왜? 어떤 대상 앞에서 내가 그렇게 그 대상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높이면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면 그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그 대상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게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고 굉장히 건강한 건데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중심,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핵심 가운데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요, 그게 우리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막 너무 어떤 사람이 사랑해. 그러면 야, 돈에 매여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돈만 그럼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장 보편적인 예배의 대상이 물론 세상에서는 돈이죠. 여러분, 가장 보편적으로 되는 건요, 사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채워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텔레비전, 드라마, 대중매체가 노래하는 게 뭐죠? 여러분, 만약에 이 대중매체에서 이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노래하지도, 만들지도 못하게 하면 아마 볼 드라마도 아무것도 없고, 나오는 영화도 없고, 그 다음에 부를 노래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 다 노래하죠? 사람들이 그 사랑을요, 나를 채워줄 어떤 강렬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역사 내내 그 안에 환상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근데 환상이 이미 다 깨졌어요. 이렇게 결혼하셔서 몇십 년 사신 분들은요, 그 사랑만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걸 이미 삶으로 고백합니다. 결혼해서 한 3개월쯤 되면 이제 고백이 막 나와요. 아, 이 인간이 내 영혼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한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 결혼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중매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부분 그래도 요새는 다 자기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이 인간 너무 악한 인간인데 내가 살려줄까? 그래갖고 결혼하는 경우는 가끔씩 어쩌다 한번 대부분 그런데 왜 결혼하죠? 이 사람이 나를 채워주고, 이 사람이 나를 만족해 해주고, 이 사람이 뭔가 기대했던 것들을 나를 경험케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 가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대상과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망하니까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가장 쉬운 대상은 자식입니다. 왜? 아직 자식이 그런 미래의 어떤 확정된 모습을 안 보이니까요. 내가 지금 많이 자식이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아이한테 이렇게 잘 중간에 인도해 주면, 그러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내가 채우지 못한 그거를 대신 아이가 채워줄 거라고 끊임없이 안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이가 중간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중간에 열심히 학원 7개씩 보냈는데 6개는 땡땡이 치고 돌아다니고 발견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낙담하고 실망하죠. 부모의 기대를 다 만족시키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부모가 기대가 많고 아이를 향한 그런 의존이 많을수록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우상적인 태도로 누군가를 기대하면요, 영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압력이 강할수록요, 부모가 기대하는 게 강할수록요, 그래서 자식들이 삐뚤어가는 거예요. 그 힘을 견디다 못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계속 어떤 다른 대상을 또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배우들을 하나씩 보며, 참 괜찮다, 나도 저렇게 사랑받았으면 참 좋을걸,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불행이 닥쳤을까? 거기 앉아서 계속 투영하는 거죠. 투영. 여러분, 최진실이 죽었을 때 같이 따라 죽은 여자들, 특히 주부들이 300명에서 500명쯤 된다고 추산합니다. 여러분, 최진실 여기 계신 분들은 드라마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최진실의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다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내가 마치 최진실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거기서 최진실이 그 역경을 뚫고 멋진 결혼을 하면, 야, 나도 저렇게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멋진 남자가 사랑하면, 야, 나도 저런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계속 감정이입을 했다가 나중에 죽어버리니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우상이 사라지니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요, 끊임없이 어떤 대상, 자기 가까운 대상, 아니면 먼 대상, 만들어낸 대상까지 다 우상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예 요즘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런 가수나 이런 젊은 애들 다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 스타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 여러분, 이 아이돌이요, 그냥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IDOL. 우상. 그냥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어떤 우상?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돈 많아지고 예쁘고 멋지고 춤도 잘 치고 인기 있고 그래서 자기 모든 것들을 투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다른 세계, 뭔가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줄 그런 대상을 끊임없이 꿈꾸죠. 이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이 우상 숭배의 속성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개입하시면서요, 다른 우상에 대한 의존을 잘라내시고 깨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이 우상 숭배가 더 깊고 누구는 적고 한 게 아니라요,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있는데 다르게 표출된 뿐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막 지음시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내 성공! 난 대통령 될 거야!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외적인 발산을 하지만요, 이렇게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으면 우상숭배 안 하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녀를 이제 내 우상의 가장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애들한테 달려들죠.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드라마 이제 보고 배용준 이제 기대하고 뭐 이런 이제 태도가 바뀌지만 인간 안에 있는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뭘 경험해야 정상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대했던 대상이 나를 의존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생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게 정말 좋을 거라고 맛보기 전에 기대했는데 그걸 가져봐도 누려봐도 안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또 다른 그거와 다른, 이전에 이걸 가져봤는데 아닌데 더 좋은 게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대상.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생토록 그걸 경험하셔서 하나님만 나를 채우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 가치 있구나, 그 고백이 여러분 영혼에서부터 나오시면 그때 뭐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되는데 천국에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또 다른 게 내가 필요한 게 있어. 갔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여. 아니,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예배하는 거 말고 저쪽에 있는 어떤 더 좋은 게 있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음이 나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천국에서 거의 또 이 땅과 똑같은 그런 죄가 가득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기서 그 일 마치고 우리를 데려가시냐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의존했던 그 대상들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자꾸 그런 경험들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예배의 내용에 관한 것들이 이 4장 5장에 나옵니다. 뭘 예배하는가? 그냥 하나님 단순히 좋다라고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또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는 모든 내용이 다 뭐라고요? 4장에선 창조주이신 하나님, 5장에선 구속주이신 예수님, 그 성품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재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에 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창조해 나가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얼마나 그 능력과 전능하심과 능력이 그 일을 위해 발휘되는가,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죠? 사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고, 여러분, 인간 안에서 사실 먼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참 좋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 가끔씩 만나는 분은, 야, 저분은 참 인상도 좋고 참 성품도 좋을 것 같아, 야, 저분이랑 좀 같이 있으면 참 좋겠지?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분의 본질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겉으로는 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참 그런데 그분이랑 같이 사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던 어떤 장로님도요, 너무 인상이 온화하고 막 그러셨는데, 집에서는 텔레비전 던지면서 싸우신다는 얘기를 그 장로님 아래층에 사는 저희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으로 텔레비전이 떨어진 적이 있대요, 싸우다가. 참,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착한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뭐 서로 입고 살고 그러지만, 저도 여러분 멀리서 보시면 참 좋은 사람 같죠? 저희 아이들은 저를 굉장히 100% 좋은 아빠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물어봐요. 그래서 서로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제 아내도 뭐 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줄 어떡하지? 아주 많이 있었죠. 같이 살면요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랑 나중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되냐면요. 그 재창조를 완성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랑 영원히 같이 살지 못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제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성품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지금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이 어디에 주로 사용되냐면 주로가 아니라 거의 99.9% 그 0.01%는 제가 경험을 안 해서 얘기를 못 드리는 거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거의 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재창조하시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로또 숫자가 6개가 똑똑똑똑 떠오르더라.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경우는요. 돈만 딱 주어주면 이제까지 이 정도니까 확 해결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도요. 몇 분을 보니까 한 10억 원만 딱 그 상황에서 이렇게 딱 그냥 주어지면 그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문제 그냥 단번에 해결되겠더라고요. 지금 수십 년째 그냥 그 빚과 그 돈 문제로만 그렇게 고통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평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왜 로또 하나 안 알려주시죠? 로또 한 20억 원씩 받잖아요. 한번 당선되면.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지금 재창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로또 당선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셔서 그렇게 돈에 의존돼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죄성으로부터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심이다라는 고백을 끌어낼 때까지 지금 전능하심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안 믿었으면 그렇게 로또 샀으면 됐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어떤 서점에 갔더니요. 그때는 오래전인데 그때까지 나왔던 모든 복권을 다 앨범에다 이렇게 두꺼운 앨범에 모아놨는데 그 앨범이 한 서가를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양을 뭐 당선은 안 돼도 모양이 예뻐서 다 놓은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쫙 연도별로 그렇게 하고 해놨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모으는데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계속 지금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 백성 아름답게 만드시는 방식.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게 만드시는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구속도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로요. 또한 이 예배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 교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이런 예배에 너무나 이렇게 그게 예배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집중된 중요한 예배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 예배는 문화적이고요. 상황적이고요. 지금의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예배에 특히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갈등을 교회에서 겪냐면 찬양 때문에 대부분 많이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찬양은요. 왜 이렇게 찬양 때문에 많은 갈등인지 그 이유를 아세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그 음악을 많이 들으면요. 인간 안에 그 주파수가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으면 그 주파수를 기억하는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데 어려서부터 한 종류만 이렇게 계속 쭉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기억하고 익숙한 그 주파수를 넘어서는 다른 종류의 비트, 다른 종류의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그거를요 아주 무서운 소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 계속 이 찬송가에 있는 것만 계속 불렀어요. 아주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 암송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게 결정되거든요. 다른 종류의 비트나 다른 종류의 악기가 들어오면요 그게 나를 아주 파괴하는 것 같은 고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종류에 익숙해지는 사람이요, 다른 게 좋은 걸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찬송가를 아주 많이 작곡한 이 아이작 와트 같은,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 여러분 이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죠. 여러분, 근데 왜 그때 어떤 찬송가를 이 작곡하기 시작했냐면, 그때까지는 찬송가 다 시편 찬양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만 드려야 되나? 그래갖고 그 다양한 찬양들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찬양이 발전하고 발전했습니다. 한 5세기 전만 해도요, 찬양이요, 그냥 단선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도 이렇게 더 앞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주로 듣는 건 바흐, 모차르트, 더 가봐야 비발디 정도인데, 그 이전으로 가면요, 그냥 뭐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악기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이렇게 하고 찬양을 계속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람들이 익숙한 음이었죠. 그러다 점점 악기도, 음역도, 비트도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익숙한 지금 문화에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그것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계시록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런 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합니다. 여기 나오는 짐승들, 다양한 피조물들, 천사들, 교회들 다 모여서 찬양돼요. 그리고 다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어떤 음을 썼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가운데 그들이 다 한 가지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이런 다양한 형식들이요, 나중에 가면 아프리카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찬양, 뭐 여기처럼 뭐 찬송가나 우리가 하는 복음송가에서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찍은 걸 봤더니요, 한 10시간을 서서 계속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찬양이 아니라 뭐 아프리카 하면서, 그래서 정말 지금도 없는 그런 교회에 모여서 계속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걸 만약에 이렇게 예배라고 찍어놓지 않았으면 절대로 예배라고 알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들의 문화와 그들 안에 자기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죠. 그들도 나중에 천국에 와 있을 거예요. 다 모여서 뭘 하냐면, 그런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일치된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어떤 찬양 때문에 이 예배가 굉장히 불편하시다면요,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많이 다 그렇게 마음 넓으신 분들이 다 다녀서 전인으로부터 다 어른까지 다 찬송가뿐 아니라 다양한 악기뿐 아니라 그렇지만, 여러분, 참 이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똑같은 연륜이 있는 어떤 교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3년 만에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갈등이 뭐였냐면, 이분이 가셔서 청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청년부한테 아주 많이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부가 몇 배로 부흥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막 모이면서 부흥하는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찬송가만 부르셨던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는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장로님들이 싫어하시니까 언니 할 때는 복음성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이제 목사님이 악기도 사주고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라고 했는데, 청년부, 대학부 집회가 있을 때마다 장로님들이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가 시작하려면 앞에 가서 장로님이 마이크 잡고, 여기 와서 이렇게 딴따라하려면 딴 교회나 가버리라. 애들 앞에서 매주 그러신 거예요. 그래갖고 한 100여 명 모였던 그 아이들이 흩어져서 다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 그만두셨어요. 여러분, 그게 내가 예배의 찬양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파괴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내게 익숙한 것만 내가 고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예배의 형식만을 익숙하다 하면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다양성 가운데 있는 그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여기서도 배우셔야죠. 자,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오늘 볼 텐데요. 이 계시록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져올 뿐 아니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종합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가요, 성경 전체가 그 단어 안에 다 담겨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그냥 이 단어들을 읽으면 내가 가지는 그냥 생각과
한다는 거 그냥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엮어서 보면 자꾸 한 단어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내용이 담겨있나. 아까 어떤 집사님 질문하신 대로 옛날에 써진 이 책 이게 정말 진실한지 어떻게 믿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써진 게 한 1400~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써졌잖아요. 근데 그게요, 통일되게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1000몇백 년 전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또 1000몇백 년 후에 이전 것들을 다 꿰뚫어서요, 한 사람이 위에서 감독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도록 어떤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런 일이 많아서 중간에 하나만 틀어주면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리는데, 이 통일성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것도 보면요, 이 요한한테 하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문을 이렇게 여신 것 같아요. 옛날에 닫혀있다가 갑자기 이게 문 여시면서 나 두고 가.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보면서 하는 생각이죠.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수동태라는 건요, 뭐뭐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다는 동사의 표현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다, 이건 능동태죠. 그런데 어떤 애가 나에 의해 맞았다, 이러면 수동태입니다. 근데 여기도 그냥 열린 문이 아니라요, 열려진 문, 누구누구에 의해서 열려진 문이라는 표현인데, 누가 열었는지는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수동태로 써서 누가 했는지를 생략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여러 번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또 여기에 시제가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되어 있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석하면 하늘에 하나님에 의해 쭉 열려져 있는 문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여기 이렇게 문법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하늘문은요, 단순히 누군가를 들어오라 나가라 하는 그런 문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혀버리면요, 하늘 생명이 닫혀서 아무도 생명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요,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사람들이, 세상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 문이 맨 처음 어디에서 닫혔냐면 창세기에서 닫힙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불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요, 하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하늘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셨고요, 그리고 뭘 하셨냐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핵심의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버리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하늘문을 여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되어 있었는데, 원래 히브리어가 복이 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바로 하늘에서 나오는, 이 하늘문이 열려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야기를 약속하셨어요. 네가 복이 될 거다. 단순히 뭐가 그러니까 복처럼 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존재 자체가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이 충만해서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냥 그 본질 자체가 하늘 생명이 충만한 어떤 다른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요, 이 일 위에 차곡차곡 어떤 계획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요, 족장들한테 계속해서 그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바다나라로 쫓겨가다가요,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딱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 문이 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거기 문이 있어서 사람에게 오고 가는 거죠. 왜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을요,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늘 일꾼들이 그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이런 한 개인한테 약속하셨던 것을요, 이제 한 민족에게 집단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하늘 복을 내려주시는데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일단 주시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기에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구약에는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78편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우리 팽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러분, 이 사실은 만나가요, 단순한 이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만나라도 먹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요, 하늘의 생명이 가시화돼서 나타난 그림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 생명이 진짜가 뭔지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만나 나중에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바로 진짜 생명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문이 열리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를 받아먹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늘 생명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이게 뭐냐? 그런데요, 여기는 감정이 들어간 표현입니다.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까지 게 뭐야? 이까지 게 뭐야? 가시 같은 거 이거 먹었으면 어떡해? 이까지 게 뭐야?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고기 달라고 난리치는 거죠. 하늘 생명이 내려졌는데요, 그런 하늘 생명 싫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기대하던 하늘 생명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훨씬 더 좋은 게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하늘 생명이 부어지면요, 광야가 아니라 갑자기 왕국이 생기길 원했고요, 거기서 그들이 놀라운 풍요를 먹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자꾸 하늘의 생명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비교한 게 뭐죠? 애굽에서 먹던 부추, 애굽에서 먹던 파. 여러분, 그렇게 부추가 정말 맛있고 너무너무 좋은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데도요, 그 하찮은 거라도 이 하늘 거랑 비교해서 그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마늘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이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한테 나중에 성전까지 주시고 하늘 복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래갖고요, 이렇게 하늘 복을 어떻게 부어주실까를 구약 성경에 보세요. 65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이 시편자는 그걸 맛본 거예요. 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거기 문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생명이 부어지는구나. 그래서 거기 참 복된 자리구나. 소수의 사람만 고백하고 대부분 그걸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성전은 단순히 거기다 이렇게 지어놓고, 야, 내가 배고프니까 좀 먹을 거 좀 갖고 와봐. 참, 이 성전을 좀 섬기기 위해 좀 뭐 좀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 행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짐승을 바쳐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생명을 받지 못해요. 그림으로는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생명을 갖고 오는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하늘 생명은요, 관계를 맺은 대상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요. 사랑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랑이 오지 않아요. 멀리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자, 이 에너지 이렇게 드링크 있는데, 자, 하나씩 받아서 먹고 살아.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씩 줘요. 여러분 굉장히 편하겠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관계를 1대1로 맺은 다음에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을 얻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게 그러니까 뭐죠? 관계를 맺는 일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관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뭘 요구하셨냐면 바로 피로 깨끗게 되는 일을 거친 자만 나에게 올 수 있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요구하셨죠.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늘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자기들이 가져다주는 그거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많이들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집안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지나다니는데 죽이려고 확 하다가 너무 불쌍해졌어요, 갑자기. 거기 쟤도 처자식이 있을 텐데 죽이면 안 되겠다. 그럼 살려줬더니 바퀴벌레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어떻게 저를 살려주십니까? 세상에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감동을 어떻게 주체를 하다 못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걸 갖다 바쳤어요. 썩은 어디서 벌레 2마리 잡아다가 그냥 썩어 문드러졌는데 자기한테 제일 귀한 거예요. 1년 후에 먹으려고 놔뒀던 벌레인데 그걸 갖다가 바치고. 그래도 별로 안 이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더 좋은 게 뭐 있을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어. 바퀴벌레 새끼를 한 3마리쯤 이렇게 붙잡아다가 제 새끼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새끼지만 제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대신 바칠게요. 바치면 여러분이 막 감동하고 너무 좋은 게 왔구나 생각하시겠어요? 왜 그렇죠? 차원이 다르니까요. 바퀴벌레 수준에서 최고 좋은 거랑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좋은 걸 줘봤자 우리는 만족을 못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내가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 심지어는 자식을 갖다 바쳐도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있는 걸로 하나님께 만족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못한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조차 안 지킨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께 갖다 바쳐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좋은 황소를 한번 바쳐봤어요. 근데 그렇게 바치면 황소 10마리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점점점 그 생명 말고 이 영적 눈에 안 보이는 생명 말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인생이 채우기를 원하는데 아니구나. 그런데 종교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점점 나쁜 것을 갖다 바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거. 버려도 남 안 사가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을 아무에게도 안 주었으면 좋겠다. 왜? 이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역사 내내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그 냉담에서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에게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것도 이 한 절만 떼어내서 11조 하면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왜?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를 어떤 맥락에 세우신 것이냐면요, 이건 지금 반어법이에요. 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놓으신 그 영역에서도 11조가 뭐죠? 내가 10분의 1 바치면 하나님 거기에 10배, 20배 되돌려 받을 걸 기대하고 드리는 헌물인가요?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니네가 내놓는 행위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 왜? 하늘 생명에 대한 갈망, 하늘 생명에 대한 인정, 가치를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민족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요, 구약에 400년 동안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늘로부터 복이 안 내려오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요, 로마가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 고통이 끝이 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한 게 뭐냐면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열심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늘 생명이 닫혀버린 채로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께 다시 율법을 다 지켜볼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온 율법 말고요,
수백 가지 율법을 새로 만들고 그 셋의 조항을 다 만든 다음에요. 그걸 하나하나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쳤어요. 왜? 하늘 생명을 어떻게 좀 얻어보려고. 그래서 바리새파가 만들어졌고요. 또 아니야. 그것만 지켜서 안 돼. 이 말씀 자체가 뭘 얘기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외워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바가 서기관입니다. 그들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늘 생명 하늘로부터 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을 키워갖고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결합하여 우리가 좀 더 풍요하고 좀 더 멋있게 살도록 좀 한번 애써보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요. 헤롯 땅입니다. 헤롯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요. 다시 부흥을 경험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있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셔.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만 정결하게 거기서 하늘 생명을 구할 거야.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SNF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가 얼마나 이 깊은 갈망과 고통이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그룹인데요. 그 몇백 년 사이에 그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닫혀버렸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하늘문을 닫아오신 게 아니에요. 신약에 들어와서 하늘문을 이제 다시 여시기로 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 열리는 자리가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400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립니다. 왜 열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여러분, 세례는요 죄인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그냥 세례라고 부르지 않고요.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구만 해야죠? 죄인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받았냐면 내가 공식적으로 죄인이라고 드러나도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바로 창기와 바로 세리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들은 이전부터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가 죄인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 앞에 공식적 죄인으로 드러나도 괜찮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요, 죄가 있음을 많은 사람 앞에 공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물속에 들어가나요? 단순히 깨끗이 씻기 위한 게 아니라 원래 세례가요, 물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어디서 세례를 받았죠? 바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이 갈라지긴 했지만요, 영적으로 그 물에 들어가 죽으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물에 들어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실 때 살아나심을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통해 그 힘으로 보여주신 거죠. 왜 하필이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까요? 독수리가 훨씬 멋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비둘기가 하얗고 순결해서 비둘기가 성령이 순결한 영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성경이 이미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둘기? 구약이 바로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물로 심판장에 다 죽었습니다. 언제? 노아 홍수 때. 그런데 거기에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올리브잎사귀를 물고 오는데, 바로 그 비둘기가 뭘 상징하냐면요, 죽음이 가득 덮여있는 곳에서 생명이 새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메신저로 구약이 처음 비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이 물에 들어가 죽었는데, 인간의 죄를 담당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게 되었음을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때만 이걸 이제 이거다 너희가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때만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세례가 뭐를 또 상징하고 모범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물에 들어가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성령으로 살아나시자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문이 열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가로막고 또 있던 죄의 장벽이 깨지면서 하늘 생명이 부어지게 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하늘을 보고 열린 문을 본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열린 그 문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늘 문을 여고 그때 영계로 가기 위해 문 열릴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같이 했던 그 문이 지금 열려 있고 계속해서 하늘 생명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며 그 예배하는 자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요, 열린 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늘 닫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속성이요,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잖아요. 전지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잊어버리시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전지하심 가운데 전능하심을 안 발휘하시냐고요? 우리를 지금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생명으로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어디가 누구한테 안수받아야 더 강력한 성령이 내려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부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재창조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영적 존재가요, 그 안에 하늘의 빛이 부어오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온전한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죄가 가져가는 영역 가운데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으로 우리가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열린 문으로 계속 개입되고 있는 증거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믿으시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해요. 그 안에서 내 안에 이렇게 그 어두움이 더 많이 사라졌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됐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여도 옛날에 발끈하고 그가 한 대 때리면 내가 두 대 때리고 싶었는데 내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때려도 그냥 맞는 자가 됐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놀랍게 성장하며 하는 은혜를 받고 계신 거예요. 제 아내가 제가 옛날보다 성장했다고 많이 인정을 합니다. 뭐 겉으로 제가 막 이렇게 능력은 얘보다 뭐 더 안 나타나요. 사실 예수 이렇게 처음 믿고 기도할 때는요, 이게 손대도 이렇게 낮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이게 점점 심해진다. 한 10만 명 좀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쓰러져갖고 막 그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처음에 그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적은 안 나타나고 삶의 고통만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 집이 망했을 때 한 7년간 아주 깊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막 정말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끝나더라고요. 7년 대학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어떤 소망의 날이 올라왔더니 이제 그 이전보다 더 심한 7년 대학이 이제 더블로 계속 오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7년만 있으면서 또 이렇게 깊은 7년 대학이 있나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7년 대학이 인생 내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7년 대학이 있는 건 맞긴 해요. 이제 7년 다니고 고통이 증폭되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뭐를 인정하냐면, 제가요 옛날보다 아내가 사실 더 기도하는 게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 당신처럼 바뀔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보다 많이 죽었나 봐요. 그래서 아내 말로는요, 옛날 같으면 자기 고집 피우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당신 말대로 해. 어디서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래 그냥 여보 말대로 해. 여보 괜찮아. 그래 맞아. 제가 자극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처럼 되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되기. 그렇게 바보처럼 바뀌려면 왜 기도하고 왜 이렇게 맨날 운다고 바보가 되냐고. 나도 이렇게 더 기도하고 더 울면 점점 바보 되는 거 아니냐고. 바뀌네. 기도하니까 이제 뭐 진리 아니고는 누가 와서 예수님 가짜라고 얘기하면 피 때문에 싸우겠죠. 근데 그거 아닌 채고 나한테 뭔가 요구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옛날에 꼭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늘 생명이 부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 옛날에 누가 한 번 나를 밟았는데 지금 2번으로 밟아줬어. 그래서 힘이 더 세졌어요, 이제부터. 그래갖고 여러분, 여자들 이렇게 나이 들면 여성 호르몬이 덜 나오면서 이렇게 점점 힘세진 거 아세요? 그래갖고 옛날에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여보! 그러고 말하는데
지금 막 거세졌어, 나이 드니까. 그리고 남편이 옛날에는, 그리고 막 요새는 무서워서 나이 들고 나서는 이제 밥 해달라고 해서 이제 밥 하라는 얘기도, 여보, 배고픈데. 막 옛날에는 밥 해! 이렇게 하는 남편이 이제 중국 들어가고 말도 못하는. 그럼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상한 어둠이 여기 지금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지시면 안 돼요, 점점 약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땀 흘려 내가 죽을 수 있는 만큼 약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반대로 교회에 점점 나이 들면 세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이거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다른 걸 믿는 걸 다 포기해야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포기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성경은 거꾸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점점 세진다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약해진 사람들, 자기 주장을 포기한 사람들이 교회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교회 오래 다녀서 자기 주장이 세진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수님만 믿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그렇게 안 된 모습이 내 안에서 튀어나온다. 그리고 누군가 그냥 확 그냥 밟아주고 싶다 그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자, 다음 또 나갈게요. 자, 여기 보면요, 또 하나님이요, 뭐라고 묘사하죠? 보석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앉으신 인형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교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가면 막 이렇게 여기는 보석 뭔지도 모르겠어요. 홍보석이 사파이어. 홍보석이 루비고요. 녹보석이 사파이어죠. 네, 여기 아시는 분 계시네요. 이 보석에 평소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네. 저는 이제 몰라서 색깔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보석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좀 하나님 이렇게 하나만 띄워주세요. 뭐 하나님한테 가서 그 캐럿을 띄워서 우리가 가지고 막 보석이 사파이어 이만큼씩 가지고 있어요. 그거 지금 보여주려고 그럴 건가요? 천국 오면 사파이어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파이어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면 줄 테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보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석 나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을 테니까 찾아보죠. 창세기 2장이요. 10절, 14절. 아마 창세기는 50번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 번도 이거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창세기 2장. 그쵸? 여러분 창세기에 보석령이 나오는 거 모르셨죠?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디손이라 그 미인 하일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바스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그럼 여기에 바로 보석이 나오잖아요. 12장에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거 다 보석입니다. 보석, 그렇죠? 여러분 금, 어디서 금 광산이 발견됐다 그러면요, 저는 옛날에 가면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막 붙어있는 줄 알았어요. 금 광산에 들어가면. 그런데 보니까 금 광산으로 할 만한 곳은요, 1톤의 흙을 캐내서 그걸 불에 태우면 거기서 1g 정도만 나와도 금 광산이 될 수 있대요. 얼마나 금이 희귀하냐. 여러분, 근데 여기 왜 금 얘기를 해놨을까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게 이제 앞으로 보여질 상징적 그림입니다. 일단요, 이 강이 4개가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니까 거기 땅에 물이 풍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물이 흐르면 뭐가 자라죠? 나무가 자라고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온갖 과실이 맺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주어질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강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강이 바로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맨 처음에 나오는 비손, 11절에 나오는 비손이라는 강은요, 뭐가 막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강의 이름이요, 13절에 기혼입니다. 기혼은요, 용서슴 쳐나오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14절에 나오는 히데글은요, 빠르게 흐르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유브라데는 강은요, 열매가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용서숨쳐 흘러나와 빠르게 흘러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죠? 이제 이 그림이 성경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금들이
보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생명이 가득한 곳에 이제 바로 그 생명이 먼저 흘러가는 얘기부터 찾아드릴게요. 대표적으로 구약의 한 군데 나온 것은요,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오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물이 흐르는데요. 이 물이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져가고요. 나중에 측량하니까 건너지 못할 강처럼 아주 높은 그런 깊은 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강이 뭐 하는 강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강물이 흐르고 오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바다는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원래 죽은 바다였는데 이 생명의 물이 들어가니까요, 이 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는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바로요,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죽은 자들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흘러나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생명, 이게 신약 성경에 이제 무엇인지 실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드러나죠.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어지게 될 텐데,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어요? 보석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중앙, 거기에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이 무엇인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 13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이 나이들은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돈장에 새긴 가치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고 그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념 보석을 할 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넣어 기념이 되게 해치며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불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호, 녹주홍이요 둘째 줄은 성윤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렸지. 그럼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이요, 이제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흉패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 어깨에도 이렇게 보석을 하고 이 앞에도 3줄씩 이렇게 4줄을 보석을 매달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제사장이요, 바로 이 어깨 양쪽에 보석을 2개를 이렇게 한 다음에요, 가슴에도 이렇게 12개의 보석을 새긴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보석이 단순히 보석을 매는 게 아니라 이 보석마다 이쪽에 6개의 아들의 이름들, 지파, 이 6지파 이름을 이쪽에 또 쓰고요. 이 12개의 지파의 이 보석에도요, 각각 10개 지파 이름을 각각 다 썼습니다. 이 보석이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보석을 매단 다음에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염소 죽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속죄소, 그 법궤 안에다 뿌린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뭘 간구했어요? 그들이 죄의 용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보석으로 이들을 매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보석처럼 여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석처럼 계신 거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을요,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보석의 이름들, 21장에 나오죠. 자, 21장에 보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보석 좋아하시는 분은요, 21장 가서 맨날 읽으세요. 보석 많이 나오니까 여기 막 이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겠는 보석이, 여기 그냥 보석이 잔뜩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를 묘사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갈 천국이라고요? 아니요, 교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경에 써있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지금 사파이어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이만한 사파이어,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얼굴은 사파이어 만드시고요. 팔은 다이아몬드 바꿔주세요. 우리가 보석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모습? 아름답고 탐낼만하고 귀하고 영광이 비추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보석처럼 천국에 계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면요, 또 바다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 계시고 4장 5절입니다. 9절 보면요. 자, 6절에 보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어떤 곳에는 바다가 없다고 이제 21장에 얘기하는데요. 사실 천국에 그 유리 바다가 있대요. 이 유리 바다는요, 이렇게 바다가 유리가 덮여져 있는 바다가 아니라 얼마나 잔잔한지, 바다가 물결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냥 보니까 물이 그냥 안 움직이니까 파도가 없으니까 유리가 쫙 깔려있는 것 같은 바다라는 표현이죠.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유리 같은 바다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구약서부터 다 끌어와야 돼요. 구약에서 바다를 뭐라고 얘기합니다. 몇 군데 한번 보여드리죠. 원래 바다는요, 창세기에서 바다로, 그 바다의 물로 홍수 심판이 같듯이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고요. 또 몇 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65편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잖아요. 바다는요, 혼돈과 공허의 자리예요. 그리고요, 바다는요, 그 안에 누가 사냐면요, 이런 게 삽니다. 바다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되, 바다에 무서운 리워야단이라는 용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러고요, 바다를 요동케 해서요, 침몰시키려고 날뛰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죠? 바로 복음서에 나옵니다. 복음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가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죽일 것처럼 흔드는 거예요. 이 바다가 뭐의 상징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요, 막 죽일 것처럼 흔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바다를 바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8장 25절 볼까요? 제자들이 바다가 흔들려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바다를요, 말씀만으로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 바다의 폭풍을 경험하는 경우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언제 경험하죠? 바로 14장에서 경험하죠.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치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아주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들만 바다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했을 때 설교를 드렸는데, 예수님 왜 날라오시지 않고 걸어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다가 막 이렇게 요동해서 죽을 것 같은데 걸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다 젖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날라오셨을 텐데 훨씬 멋있고. 여러분, 그냥 이게 걸어왔다고 쓴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바다를 짓밟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위협하고 죽일 것 같은 바다야, 내가 너희를 짓밟는다. 우리 하나님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이 요동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바다를 짓밟고 걸어오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번역했으면 예수님이 바다를 짓밟고 오시니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 이렇게 안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구약에 약속하던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일 것 같이 요동하는 세상을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짓밟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잘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니까 누구셔? 또 하나? 누구야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험하면 그들이 반응이 어떻게 바뀌죠?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나에는 예수께 절하며 예수를 예배하며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폭풍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것 같은 때에도 우리가 폭풍을 당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바다에 버려두시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찾을 길이 없는데 나 혼자 폭풍을 당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누군지 몰랐다가 폭풍을 자주 경험하는데 그 폭풍과 나를 삼키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예수님이 바다를 말씀으로 바다를 짓밟으시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만드시기 위해 지금 폭풍과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실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서로 인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일 것처럼 위협하던 바다가 하나님 앞에 크리스탈을 알겠습니다. 크리스탈 유리처럼 짠짠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그 앞에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의 이야기를 천국에 써놓으신 거고요. 21장에는 바다가 없다고 사실 기록에 따라 나오거든요.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사일과 스탄인데 바다가 또다 있지 아니하더라. 이 바다는요, 구약에서 이렇게 위협하던 그 바다가 없다는 것이고요. 원래 크리스탈 같은 바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다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세상의 요동을 잠잠케 하시는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쓰인 거죠. 자, 이제 궁금해하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천국에 가서 이런 종류의 짐승을 찾으셔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요. 두 번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요.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데 이 짐승이 또 어떻게 생겼냐면 8절에 보세요. 날개가 또 6이에요. 그리고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게 참 기괴한 짐승입니다. 얼굴은 사자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6인데요. 그 날개 앞뒤로 눈들이 가득 있어요. 사실은요, 이런 형상의 천사가 나중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뭘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어떤 존재죠? 이 땅에 있는 존재 가운데 사실 가장 위험이 있고 왕 같은 존재입니다. 짐승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험 있는 존재로 사자를 대표로 등장시킨 거고요. 소, 황소인데 이 황소는요, 인간의 그 피조물 가운데,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힘이 있는 존재의 대표로 선택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뭘 하죠? 인간을 섬기죠. 세 번째로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이 선택된 거고요. 독수리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날아다니는 그런 위험있고 신속한 존재로 선택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뭘 보여주냐면요, 왜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눈이 많은 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감찰하신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눈을 달아놓은 것처럼 이야기한 거고요.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 원래 해야 되는 존재인데 죄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잘 못 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영광과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그대로 투영돼서 계속 나타나니까 이 존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요? 왕 같으신 분, 하나님이 또 섬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인간 안에 담아놓으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심을 이 짐승의 모습에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짐승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짐승 가운데 나온 이 모습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자복음이라고 불러요.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묘사하는 복음서거든요.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죠? 그러니까 원래 황소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의 섬기는 종으로서 오신 모습을 마가복음에 담아놨어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이 다른 모든 복음서보다 계속 나오면서요, 예수님의 인간 되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복음이라고 안 하고요, 그냥 하여튼 복음서인데 가장 그 인간의 모습을 담아놨죠. 근데 마지막 이 요한복음은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불러요.
별칭으로. 왜요? 이 원복음엔 하나님이 신성, 하늘에 계신 그 신성을 가장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들로 선택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이 모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재창조를 완성하실 분이신가를 경배하며 첫 창조를 이루시대로 마지막 재창조 또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그 교회의 대표들이 연륜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함으로 이 4장이 마쳐집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보았지만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바다 같은 현실 가운데 저희가 폭풍우를 당함에도 그 폭풍우를 밟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유리바다 앞에 우리가 서서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배워나가며 이 복음의 은혜에 우리가 더 깊이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